네,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29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이서 4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에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어제 인사말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이 이제 지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의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참된 모습, 교회의 참된 표지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교회는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지역교회, 지교회들이 세상 앞에 가져야 될 어떤 참된 교회로서의 모습 두 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리를 행하는 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 이 두 가지 문장에서 요한은 그 지역교회, 오늘 세상 가운데 함께 거하는 현실 속에 있는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고 계명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한은 굉장히 그 이중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진리대로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기쁜데, 4절 초반부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와 같은 참된 교회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분들이 일부라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부녀라고 하는 여성형 명사 그리고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들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행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약간의 경고를 포함한 격려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교회가 모두가 다 신앙의 성숙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 없지요. 누구나 다 그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요한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할 정도로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격려를 하고, 동시에 그 격려가 가진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격려도 하고 또 때로는 경고도 하고,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늘 위로하고 늘 격려해주고
늘 어떤 사랑의 메시지만 하고 하는 것이 건강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만큼 늘 격려와 사랑과 위로만 필요할 뿐 다른 어떤 잘못이나 오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참다운 사랑 안에는 경고의 음성도 있고요. 참다운 격려 안에는 때로는 질책도 포함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대화 그리고 때로는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요한의 권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기쁘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사랑이 어떻게 명령형으로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물론 사랑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인격적인 것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신자의 사랑, 성도의 사랑이죠. 성도에게 요청되는 사랑은 대부분 자기 희생적 측면에서 섬김으로써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것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수고를 다 감당하자.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랑은 내가 너희에게 새롭게 쓰는 어떤 생소한 가르침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하는 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생소한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이것을 새롭게 배워 실천하는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에게 이게 원천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들이 때론 죄와 타락 가운데서 이 모든 거룩한 빛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믿음 안에서 다시금 회복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 안에서 거룩한 특징들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5절까지가 이제 4절 이하의 이제 전반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로서의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좀 살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우리가 행하고 우리 안에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가 이제 긍정적인 교훈이고요. 6절 이하부터는 이제 7절 이하부터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혹하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면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혹하는 자, 뭐 쉽게 말하면 속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비슷한 거 얘기해요. 믿음 비슷한 거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훈 비슷한 거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 속이는 거죠. 근데 가장 중대한 차이점, 정통적인 교회 성도들과 이 미혹하는 자들이 가진 정통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분이 있냐? 그건 그렇진 않고요. 이게 1세기 이단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었는데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게 된 이유가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 철학 사조 때문에 특히 플라톤류의 철학 사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에 답하기를 이 세상에는 부동의 원자, 그냥 근원적 원천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원천에서부터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이렇게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래서 그 샘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산에 옹달샘이 있는데 물이 거기서 솟아나요. 그래서 거기서 물길을 따라서 시냇물이 되고 계곡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물이 제일 깨끗해요? 그 샘에 처음 막 솟아난 물이 제일 깨끗하잖아요. 그리고서 그 샘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결국은 나중에 먹지 못할 물이 되는 것처럼 부동의 원인이 되는 이 세상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그 제1원자가 계셨고 거기서부터 거룩한 것 순차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그다음 로고스가 나오고 그 뒤에 점점 거룩에서 미치지 못하는 점점 추해지는 것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 부동의 원자에서부터 제일 먼 것은 악한 것이에요. 죄예요. 그리고 몸은 저 끝에 있어요. 육체는. 모든 물 자체라고 그러죠. 이제 물질적인 것은 이 셈에서 제일 먼데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철학이 당대를 굉장히 이제 유행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부동의 원자, 그러니까 제일 원인자,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분들이.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철학으로 신앙을 한 거죠. 하나님은 부동의 원인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누구의 피조를 받지 않은 원인이 되는 분이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바로 다음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영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몸, 물질이라고 하는 악한 것, 더럽고 추한 것, 저등하고 하등한 것에 담겨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사실은 그 영적 실체가 예수님의 몸에 잠깐 들어왔다가 십자가의 고난 때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마치 육신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였을 뿐 진짜 그렇게 오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철학에 빠져 있으면 이 가르침이 정말 더 진지하고 더 그럴듯해 보이죠.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부정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말 그 철학이 맞다고 해도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낮은 곳에 처하게 되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까지 신이 체험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길 기뻐하신 것이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악한 영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이단인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해 보이는 거라고요. 이단치고 사실 교회 비판 안 하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더 말씀대로 행한다 그러고 더 진리가 있다 그러고 그 교묘한 이론으로 마치 자기들이 진정한 진리를 통달한 것 같이 얘기하고 더 거룩한 일들 사회봉사활동 많이 한 것처럼 무슨 뭐 대통령 표창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사실 이단이라고 하는 거 거짓된 것이라는 거 세상에도 사기꾼은 더 진짜 같은 거고요. 짝퉁이 진짜보다 더 화려한 거고. 여러분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것은 성경 진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진리 자체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이단의 본질로서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바로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모든 사역과 구원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스스로 삼가해라. 여기 스스로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스스로 개인적으로 힘있게 능동적으로 이거 삼가해라. 근데 여기 삼가란 말은 이제 성경 안에서 신약 안에서는 종말적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이런 의미가 담긴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거기 뒤에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까지 행하면서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잃어버릴 짓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온전한 상으로 누릴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스스로 삼가해라.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와서는 이제 지나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바른 교훈보다 더 앞서 나가서 잘못된 길로 간 거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훈을 너무 뒤늦게 따라오면서 깨달음이 늦고 이해도가 떨어져가지고 답답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나쁜 게 그것보다 앞서 나가서 자기 지혜로 엉망진창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 이단적 태도죠. 참 보면 이게 표현들을 보면 참 이해가 참 다는 게 되게 이단에 빠진 분들은 게으르거나 말씀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단이 설득 못해요. 뭔가 더 새로운 가르침이 없을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다 들었는데 이거 말고 더 있지 않을까? 이런 분들 다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나쳐서 급진적으로 떠난 분들 이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가르침과 사역에 거하지 않고 부인하는 거는 어떤 결과가 오냐? 하나님도 함께하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훈과 믿음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바른 이해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거하게 되는 거룩한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로 이 이단들을 함께 하지 마라. 그러면서 10절에 실천적인 권면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은 말씀인데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말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교훈 본받지 마라.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 미혹자들이 오면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는 말이 마치 정 끊고 완전히 내쫓고 관계 맺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집에 들이는 것은 처음에 왔을 때 하는 인사예요. 맞아 드리는 거. 뒤에 나오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작별을 말해요. 그러니까 맞이해 드리지도 말고 잘 가란 인사도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거 너무 선선히 쉽게 생각해가지고 상대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족 중에라든지 이웃 중에 이단이 되면 아주 정 끊고 사람 취급하지 말고 정죄해라 그런 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긴 해야죠. 그러나 다만 쉽게 상대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방종하지 마라. 괜히 이단들과 시간 보내거나 그들의 관점을 기웃거리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그냥 즐거이 들으면서 나는 절대 그래도 그렇게 믿지는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교제하는 짓도 참 어리석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짧은 서신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모습 두 가지가 뭐냐?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그러나 잘못된 자들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 중심적인 사람들인데 이들의 가르침 따르지 말고 삼가 조심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서는 이들이 함께 출입하거나 이들과 함께 상대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2절에 마지막 가서 13절까지 가서 내가 종이로 쓰기 싶지 않고 직접 만나고 싶다. 인격적 만남에 대한 소망을 필요하며 하고 또 13절에는 택하심 받은 자매 네 자매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거 사람 아닙니다. 네 자매니까 네 도시에 있는 지역 교회와 그 성도들도 너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편지를 지금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일서가 결국 요한일서와 같은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권면과 경고를 짤막하게 한 책이거든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이어가되 거짓된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거나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까지 우리 모든 일한 것, 믿음의 열매들을 먹고 온전한 상을 받기까지 우리가 충성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때로는 형식적인 교회 출입에 머물거나 또 가장 손쉬운 몇 가지 진리들을 행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충성했다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그와 같은 세밀한 한 가지의 의미 두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이런 바른 삶 그리고 함께 사랑함으로써 그 은혜의 덕을 나누는 복된 삶을 교회의 표지다 오늘 말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살펴서 내가 진리 안에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형제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속한 모든 사회 경제적인 우리 관계적인 문제 안에서 때로는 실족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관계 맺음에 힘쓴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룩한 빛된 자녀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1월 한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한 달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각오로 새 달을 열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금요일로서는 마지막인데요. 우리들이 1월 한 달을 거의 다 보냈습니다. 이제 새롭게 2월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믿음으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